오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2장 1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네, 오늘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참 성도, 참 제자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요즘 단일 기도로 전국의 교회가 떠들썩하죠. 많은 간증들이 쏟아지고 나의 힘듦, 나의 고통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쓰신 사람들은 대부분 보니까 엄청난 고난과 역경을 이겨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참 그래도 감사하다. 그까지 가지 않아서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어마어마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믿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주님의 일꾼으로 우뚝 서 있는 그들을 볼 때마다 참 감사하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모두 은혜의 시간을 많이 보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14년 후에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년 후라는 건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랬죠. 14년 후에 저 위에 우리가 18절에 1절 18절에 1차 방문을 보고 있습니다. 한번 방문하고 또 다시 방문하는 그 모양이라고 보여지죠 말씀에. 2차 방문 때는 1차 방문은 18절에 나오는 1차 방문이었고요. 2차 방문은 예루살렘 기건 때 또 한 번 예루살렘을 방문했었고요. 그다음 3차 방문할 때는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데요. 예루살렘 총회 때 방문한 지금 여기 방문한 그 시간이 바로 3차 방문 예루살렘 총회 때 이제 예루살렘으로 방문하는 그 시간이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누구랑 함께 가죠. 이 디도를 데리고 누구랑 함께 바나바와 함께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갑니다. 근데 우리 여행은요 누구랑 함께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아무리 좋은 장소, 좋은 곳으로 가도 누구랑 함께 가느냐에 따라서 그 여행이 즐겁고 또 아름다운 자연이 아름답게 느껴지고 그렇지요. 그래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여행을 가잖아요. 나랑 함께 즐거운 사람, 늘 불편하고 그런 사람하고는 여행 안 가게 되죠. 그래서 누구랑 함께 가느냐 되게 중요합니다. 여행일 때는 여기 지금 동행하는 사람은 바나바와 함께 동행한다고 그랬습니다. 디도는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동행한다고 그랬는데요. 바나바는 함께 가는 거고 디도는 바울이 데리고 간다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바나바는 본래 이름이 아니고 별명이죠. 유대인인데 이방 땅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 정통 유대인이고 이름은 요셉인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나바라는 별명.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별명이 좋지요. 누구든 우리가 어렸을 때나 별명 하나쯤은 친구들이 불러주고 있죠. 그렇게 바나바처럼 좋은 별명을 가지고 있으면 참 좋겠죠. 별명 하나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위로의 아들. 여러분과 저가 이런 별명을 가졌으면 좋겠죠. 항상 어떤 사람에게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러한 이름을 가졌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바나바가 바울과 함께 동행한 이유는 사도행전 9장에서 우리가 한번 보았는데요. 기독교인들을 파멸시키고 잡으러 다니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 다메섹까지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올라가다가 다메섹 동산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죠. 사도 바울이 여기서 굉장히 이게 큰 사건인데 보면 말씀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동산에서 부활의 예수님 만난 사건이 계속 많이 언급되더라고요. 그만큼 사도 바울이 유럽의 선교,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데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이죠. 사울이 인생이 여기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완전히 바뀌고 즉석에서 회심을 하게 되고, 우리가 회심한다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다닐 때 많이 있는데, 바울은 바로 즉석에서 회심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사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별 은혜를 받으신 분입니다. 아무도 이 바울이 이렇게 회심했다라는 건 예루살렘 사도들, 유대인들이 믿지를 않았어요. 인정해 주지를 않습니다. 설마 또 저러다가 언제 또 돌변해 갖고 우리들을 몽땅 잡아들일지, 그런 마음으로 늘 보았기 때문에 바울은 선교 여행을 하면서도 굉장히 외로운 여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는데 누가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동역한다고 하지만 또 의심하고 언제 변할까, 이렇게 하면 굉장히 마음이 외로울 것 같아요. 힘들고. 그래서 이 바나바는 이런 사도 바울을 늘 옆에서 위로하면서 위험을 무릅쓰고 이 사도 바울과 함께 늘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 당시 바나바는 굉장히 인정받고 있던 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처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가난한 자들도 많이 모여왔죠. 그랬을 때 바나바는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내놓으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시오라고 그러한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바나바만 나타나면 사람들이 엄청 많이 좋아하고 했겠지요. 예. 바나바는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을 내가 좋아서 한 걸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받았고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근거로 사도 바울을 늘 함께 지켜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로 하는 행동이었지 내 의지로 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기질 차원이 아니고 늘 도와주는 사람 그 차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기 때문에 바울을 늘 추천하고 바울을 인정하고 함께 다녔던 것입니다. 바나바의 추천이 없고 바나바의 이렇게 사도 바울을 함께하는 일이 없었더라면 오늘날에 바울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들이 늘 쫓겨다녔죠. 복음 전한다고 잡힐까봐 숨어서 쫓겨다니면서 민들레 홀씨 마냥 복음이 다니는 곳마다 복음이 심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전하게 되는 겁니다. 쫓겨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이 이방인들이 흩어진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식들이 예루살렘의 교회에 많이 전해졌겠죠. 그래서 아마 이제 바나바가 파송되어서 가게 되는 겁니다. 바나바가 이방인들에게 복음 소식을 전하러 파송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파송되어 갈 때 항상 함께 가는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었죠. 언젠가 한번 이렇게 말씀에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과 함께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전하러 파송되어 가다가 크게 싸운 적이 있죠. 끝까지 함께 가지 못하죠. 싸움이 일어납니다. 성경에 기록될 만큼 큰 싸움이 일어나죠. 사도 바울도 성격이 굉장하죠.
칼 같은 사람이잖아요. 마가를 함께 데리고 가자라고 바나바가 의견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가고 싶지 않다라는 의견을 내놓죠. 서로 상충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도 바울은 마가를 데려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툼이 일어나서 각자 길로 가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마가 다락방의 주인집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죠. 부잣집 아들이 선교 여행을 가면 선교 여행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잖아요. 잠자리도 내 집과는 엄청나게 다른 잠을 자야 하고 힘든 부분이 많은데 그 선교 도중에 일어나는 그러한 힘듦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한번 도중 하차한 적이 있습니다. 마가가. 그래서 바나바는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또 변하지 않겠는가 하고 데려가자 그랬는데 바울은 그냥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라는 그런 아주 칼 같은 성격이 있어서 절대 안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다 보니까 그러면 바나바는 따로 바울은 따로 이렇게 갈라져서 나뉘어 가게 됩니다. 이 바나바는요 사람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진짜 우리가 신앙이 좋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말로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면은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 어떤 사람이든 간에 우리가 그게 잘 안 되죠. 나하고 조금 코드가 안 맞거나 그러면 별로 이렇게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 사도 바울을 아무나도 사람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좋은 사람을 별로 불편한 사람도 좋은 사람으로 함께 잘 인도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진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사람을 좋게 여기고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람을 많이 가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훈련시키고 하다 보니 너도 좋다 나도 좋다 뭐 이런 사람으로 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아직은 또 조금 까칠한 게 남아서 마음속에 사람을 가리는 이런 걸 없애려고 저도 나름대로 노력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싸우다가 바나바와 바울이 싸워서 바울은 또 다른 파트너를 만나게 되죠. 실라를 데리고 이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사울은 실라를 데리고 이렇게 각자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하다가 지하 깊은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죠. 그 디모데후서에도 그런 것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감옥에 갇혀서 아무런 힘이 없고 그럴 때 부탁한 게 있습니다. 외투를 가져와라. 추우니까 외투를 좀 가져다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죽에 쓴 성경책을 좀 성경을 가져다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그리고 세 번째는 마가를 데리고 와다오 라고 얘기하죠.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고 마가를 좋아하지 않았던 이 사도 바울도 몸이 연약하고 깊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마가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가가 얼마나 변했는가, 마가가 변했다는 얘기를 들었죠. 그래서 마가가 보고 싶었습니다. 마가를 데리고 와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한때 내쳐버렸던 이 청년이 이제는 보고 싶어 합니다. 이 마가가 변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 그 뒤에는 항상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사람을 귀히 여기는 사람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하나 가르치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굉장히
나와 전혀 다른 사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함께 어우러지면서 예를 들어서 세임교회 등록했는데 얘기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우리 눈에 조금 거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들 하나하나 교회 생활, 믿음 생활 이런 것들, 언어 사용 이런 것도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으로 지도해 가면 그들도 하나님 안에 거룩한 언어 사용하면서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들도 엄청나게 부족했던 사람들인데 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 안에 깎이고 가르침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이 아침에 추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앉아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나바도 마가를 하나하나 가르쳐서 정말로 하나님이 훗날 복음사에게 멋진 사용자 사도로 세웠습니다. 그런 성장시켰지요. 이 바나바는 이렇게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얘기를 들었겠죠. 그래서 마가를 보고 싶어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죠. 그런데 13장 이전까지는 바나바와 바울이 항상 선교 여행 떠날 때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 후반부에 가면 13장 후반부에 가면은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럼 뭘까요? 나중에 바나바가 슬그머니 사라집니다. 우리 세상에서도 그러죠. 리더는 사라지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리고 희미해지는 연습을 해야 된다. 작아지는 연습을 해야 된다. 이 연습이 되지 않은 리더는 굉장히 힘이 들어집니다. 그 공동체는. 리더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영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라지는 연습, 희미해지는 연습, 작아지는 연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굉장히 그 공동체가 힘이 들어지겠죠. 바나바는요 이렇게 자기가 사라져야 하는 그 시기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슬그머니 사도 바울이 점점점 선교 여행에서 선교하는 일에 많은 일을 하게 될 때 본인은 슬그머니 없어지고 사라집니다. 이 바울이 바울됨은 혼자가 된 것이 아니죠. 바나바가 함께하였기 때문에 바나바가 함께하였고 또 한 사람 디도라는 사람이 함께하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의 사도 바울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리더도 혼자 리더가 우뚝 설 수 없죠. 그 주변에는 반드시 함께하는 도움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이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디도는 나의 참 아들 된 디도라고 얘기하고 있죠. 바울이 우리가 참 목자 그리고 지금 여기 디도라는 사람에게 붙인 수식어가 하나 있습니다. 나의 참 아들 된 디도 참 아들 이런 참 아들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는데요. 이 디도에게 편지를 한다라고 말씀이 있는데요. 참 목자 참 신자 진짜 목사 진짜 크리스찬 이렇게 불려진다라는 건 우리가 얼마나 기쁨이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과연 나는 이렇게 진짜라는 참이라는 수식어가 내 앞에 붙은 성도인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진짜 직분자인가 참 직분자인가 평생 이 디도 앞에 참 아들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다니는 것도 바울은 이렇게 험한 일 많이 당했지요. 바울이 겪은 일들이 엄청 많은데 이렇게 디도 앞에 참 아들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진 이유도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나오는 교회 중에요, 제일 문제가 많고 골치를 썩겼던 그러한 교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교회가요,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예, 굉장히 은사가 많은 교회였죠. 은사도 많고 사람들도 많이 모여지는 교회였는데, 그런 은사를 가지고 그거를 선하게 사용되지 않고 막 은사는 너가 은사 가진 은사, 내가 가진 은사보다 네가 더 좋구나, 뭐 이런 식으로 막 그 은사를 가지고 막 찔릅니다. 찔러대서 서로 피를 막 흘리게 했던 그런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때 시대는 여자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잖아요.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특히 여자들에게 많은 은사를 줬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은 여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었는데, 그 은사를 받은 여인들이 굉장히 드세웠다고 해요. 받은 은사를 가지고 많이 찌르고 잘난 척하고 또 남이 받은 은사를 욕심내고 내가 받은 은사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여인들이여 잠잠하라라고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그런 적도 있었죠. 여자 남자 따로 앉아서 여자 성도에게는 조금 이렇게 약간 차별하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이 말씀에 견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인들이 은사를 많이 주었더니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서 많이 드세게 싸우고 시끄럽게 했던 그런 고린도 교인 성도 중에 특히 여인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인들이요 잠잠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디도를 불러서 서신을 들고 고린도 교회에 다녀오라고 합니다. 디도에게 이렇게 시끄러운 교회를 너가 좀 다녀와야겠다라고 바울이 쓴 서신을 들고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 서신을 읽어줍니다. 그랬더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합니다. 이게 참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회개의 영이 부어져야 진정한 회개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회개하는 것도 정말 하나님 은혜이지 않을까. 그래서 회개하고 울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위로차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이지요. 또한 선교하면서 그레데 섬이라는 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섬 사람들이 굉장히 드세잖아요. 굉장히 이렇게 고집세고 억세서 많이 속썩인 그런 그레데 섬 교회였습니다. 그 디도에게 또 디도야 너가 여기서 좀 남아야겠다. 선교하다가 그 디도를 또 어려운 현장에 남겨줍니다. 아무도 이렇게 시킬 때는 감당할 만한 사람을 시키는 것이죠. 감당할 만 하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우리는 시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일을 주어졌을 때도 감당할 만하니까 우리에게 일을 주고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직장 일이나 가정 일이나 교회 일이나 하나님 내게 감당할 만 일만 내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디도는 보냄받은 자로서 본인이 해야 할 일들을 아무 말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 앞에 참 아들이라는 수식어를 사도 바울이 붙여줍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바울과 같은 사람도 필요하고 베드로와 같은 사람도 필요하지만 바나바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디도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디도와 같이 참이란 수식어가 붙는 사람, 그리고 바나바와 같이 항상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연 나는 주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
참 제자인지 참 성도인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참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늘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 앞에 참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을 늘 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저희들을 돌아보며 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는지 이 시간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바나바처럼 디도처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선하게 사용되어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